이승철인가 하는 가수가 있나 봅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자기는 500번 듣고 3번 노래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 부를 때가 가장 자기에게도 감동이 된대요. 자꾸만 이제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기도 식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수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똑같은 노래를 1000번 막 10,000번 부르면 그냥 부르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이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시편 36편은 제 사역의 초연입니다. 초연. 처음 설교하는. 저로서도 마음이 기쁘지요. 36편. 처음으로 설교하는구나, 이 본문은. 그런데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어제 새벽 기도를 못한 게 진땀이 나는, 진땀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갑자기 나오냐,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오늘 같은 경우도 6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진땀이 나서 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런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다시 붙었죠. 이 본문하고 이틀에 걸쳐서 계속 붙는데도 해석이 안 되니까 다시 진땀이 나기 시작하다가 간신히 12시에 맞췄어요. 저녁 12시에 맞춰져서 그러니까 해석이 되니까 진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진땀이 나는 게 몸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진땀이 이게 났었구나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36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소리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과 달리 여기에서는 뭐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막 이게 긴박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긴박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앞선 내용에 비춰봤을 때 조금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분명하여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가운데, 여유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호와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자가 다루고 있는 것은 불경건한 자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1절부터 제가 직역합니다. 죄악이 불경건한 자에게 그의 마음 안에서 말한다. 죄악이 말하는 겁니다. 죄악의 얼이 그랬는데 트랜스그레션을 제가 말씀드리듯이 넘어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죄악의 얼이, 죄악이 그 죄인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악이 그의 마음 안에서 말해요. 뭐라고? 그의 눈 안에는 하나님 경외가 없다. 그의 눈 앞에는. 죄인이란 누구냐?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는데 죄악이 말하는 겁니다. 경외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이가 그게
죄인이다. 2절 말씀에 그가 악인이지요. 그 자신의 눈에 그의 죄악이 발견될 수도 없고 또 미움받을 수도 없다고 아첨을 떨기 때문이다. 악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나의 죄악이 발견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받을 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자가 그게 죄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절에 보시면 그는 입으로 말을 행하는데 늘 사악이요 속임이다. 그는 현명하기를 그만두고 선을 행하는 것을 그만둔다. 그는 침상에서 사악함을 계획하며 선하지 않은 길에 자신을 둔다.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그는 악을 경멸하지 않는다. 악인은 누구냐? 악을 경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했다.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이에요. 참, 그래서 뉴스를 참 보고 싶지 않은데 악을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하고 심지어는 악을 행했어도 그냥 버티고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다. 악인이 뭐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우리 어렸을 때 간첩 이런 막 모자 쓰고 막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고 이렇게 교과서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신발이 뭐 흙에 젖어 있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그랬었는데 악인이 특별히 무슨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악인은 누구냐? 죄악에 대해서 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쩌다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침상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게 악만 생각하는 겁니다. 음, 1절부터 3절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악인의 특징이 뭐냐? 그 반역을 행하는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누구와 관계해서 악인이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이게 악인입니다. 왜? 나의 죄악은 발견될 수도 없고 미움받을 수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뭐 불신자들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표현을 추석에서 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해서 물으시는 살아계신 실체가 아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으시는 그 실체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냥 허상인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거침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무기는 입술의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 말했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또 이 말하는 겁니다. 반면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이라고 말한 다음에 5절부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자신의 신뢰,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확신하고 행하는 거지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인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면 성도는, 의인은 이러이러합니다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5절 말씀에 악인의 그러한 이해와 달리, 세상에 대한 악인의 이해와 달리 우주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요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우주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저는 우주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정해 두신, 어포인트했다. 별들을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눈으로 우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죄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하여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인애가 하늘에 연장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이 자기에게는 보이고 확신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눈을 떴을 때 우리 생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연 질서 가운데서 보게 되는 그 신비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한 불평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애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다윗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애가 특별히 더 좋아서 그렇지 않지요. 왜? 11절에 악인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악인이 있고 분명히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애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상반절에 주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신의 산들과 같고 그랬습니다. 엘로힘, 신의 산들과 같다. 그리고 당신의 판단들은 큰 바다와 같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뚝 솟은 산맥과 같이 거기 견고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이 살아 있으면 왜 이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믿는 바라면, 다윗은 내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뭘 믿는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은 마치 그 산맥이 쭉 이렇게 견고하게 거기 있는 것처럼 늘 견고하게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 속에. 그러니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60%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지금 직면한 것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움을 행하실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이가 성도인 겁니다. 이 표현도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의로움. 구름, wrong, 잘못됨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세상의 질서로서 늘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악이 더 막 승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로움이 승리한다는 것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판단들 곧 하나님의 판단은 마치 또 무엇과 같다? 바다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지요. 그 신비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이런 것들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가지고 그 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지 우리 잠을 못 주무시는 목사님이 어제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자살 예방 거기에도 전화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고 또 거기서 사람이 와가지고 급히 30분 안으로 사람이 오고 119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약을 먹어도 1시간 반밖에 못 자고 이렇게 하니까 체중도 9kg나 빠지고 위궤양도 생기고 그래서 잠을 깼는데 순간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꼭 주세요 이렇게 카톡으로. 워낙 점잖으신 목사님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전화할 텐데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목사님인데 자살에 대한 충동이 와서 제1위험군인가. 그래서 어제 한 30-40분 이게 같이 통화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는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와 같이 깊다. 우리 생각은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왜?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니까. 그래서 욥이 고백한 거죠.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는 그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리빙 리얼리티, 살아계신 실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게 욥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지금 모든 생명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놈들이 다 먹고 사는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청계천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수한 이 가게들이 있어요. 야, 저게 어떻게 다 먹고 사냐. 어제 우리 자매님들하고 한남동에 소부스라고 하는데 다녀왔는데 거기도 옆에 이렇게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옷가게 무슨 가게 조금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거기에 막 한 가게는 사람들이 줄 서서 뭐 옷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예전 같으면 거기가 아마 주차장을 좀 개조해서 뭘 만드는 건지, 주차장 옛날 집 개인 주택인데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구조해서 만드는 건지, 그 지나가면서도 야, 여기 어떻게 다 그래도 먹고 사는구나, 참 신기하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온 우주가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나이다.
정말 그러하죠.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롭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무기물과 유기물이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이 생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앞선 하나님의 말씀과 앞선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증언들을 통해서 확신하는 가운데 우주를 볼 때 정말 그러한 겁니다. 아주 마른 가지에서 꽃이 나오는 것 보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딱하고 겨울에 죽은 것 같은데 또 봄이 되면 그냥 파릇파릇해지고서 또 그건 식물은 뇌도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도 뭐 뇌에서 뭐 결정한다고 하는데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다 순을 어떻게 내는 건지. 좀 놀랍기만 합니다. 7절 말씀에 주의 인애가 얼마나 크신지요. 자기는 보는 겁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만들며 7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신의 피난처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성전의 충만함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풀네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왜? 여호와의 전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의 원천이시기에 성전의 충만함으로부터 마음껏 먹는 이들, 그렇게 먹고자 하는 이들, 주의 전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즐거움의 강으로부터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에게 피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그리고 주의 성전을 공급처로 믿는 자에게는 주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의 강으로부터 마시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기도지. 당신과 함께 생명이 있으며 생명샘이 있으며, 그냥 생명샘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샘물로 그냥 한번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봅니다. 당신과 함께 생명샘이 있으며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역연혼에 의해서 7 여인이 있다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형의 이렇게 이름으로 있는 그게 역연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7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활하면.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천국에는 뭐다?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천국은 참 재미없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집 가고 장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뭘 논하는 거냐면, 천국은, 우리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거나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우리 다시 사서 예전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호흡이 다시 붙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행복, 어떤 복됨,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생명샘이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이 안에서 가라지 아니하게 된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다시는 가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이 그 어떤 재난이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그 개의치 않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어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뭐다? 그제 한 뼘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 뭐 불평을 논하고 조금만 돌아보면 한 뼘의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냐? What is true? 무엇이 진짜 true한 거냐? 그게 빛입니다. 당신의 빛 안에, 당신의 얼굴에서 우리는 참 빛을 봅니다. 이 빛이라는 건 뭐냐? 무엇이 진짜냐에 대한 이해, 무엇이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참된 이치냐? 그게 진리지요. 무엇이 진리냐를 우리는 봅니다. 저는 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뒤에 뭐가 있을 건데, 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참된 이치가 뭐냐를 하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좀 노래하는 것이.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지닌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당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애를 계속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가슴에 오름이 있는 이들에게 계속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애를 믿고 당신의 오르심을 믿으니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10절에 주를 아는 자에게, 그렇게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로움을 계속하소서. 그래서 11절 말씀에 자랑의 발, 곧 교만한 자지요. 자랑의 발이 제 위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의 손으로 저를 몰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사악한 자의 손과 발이 제게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의인의 용기는, 성도의 용기는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렇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식견이 이러이러하고 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만 해도 4,000년간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진리지요. 4,000년간 고백되어졌으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12절에 거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졌으며 그들이 찔려서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승리한 자로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옛부터 거기 있었다는 거죠. 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실 수 있으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 데자뷰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행했던 것처럼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데자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일을 다시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찔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확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할렐루야로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화학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찬양케 하실 겁니다. 화학철 목사님이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또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간구합니다. 저희들 각각에게 맛보게 하시는 인생의 어떠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각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인애를 드러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잠시 후면 허락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환난을 만날 때에 단지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